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양한 대답들을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아실 텐데요. 매 경기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큰 경기가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을수록 금메달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루고 자기가 준비해 온 대로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결과를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 건강, 그리고 직장,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는 큰 걱정이 꽉 차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선수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마음을 지키는 분명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해서 권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 구절인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일을 바라볼 때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두고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생각의 차이가 어느 순간 감정적인 관계의 문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옳은가, 누가 내 말을 받아들이는가, 누가 이기는가의 문제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보니까요, 이 바울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 마음을 맞추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역들을 준비하다 보면 각자의 의견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은 요즘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잘 해왔던 방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내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것보다 누가 옳은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잠시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 중에서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기존의 방법 가운데 지켜야 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이 만약에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면 기존의 방법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함께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면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던 사람도 그 결정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의견이 채택되었는가 하는 것보다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닫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내 결정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갖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부부가 자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아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우자는 요즘 아이가 학교 생활 때문에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인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서로를 공격하게 되죠. 당신은 너무 엄격해. 아니야, 당신은 항상 애를 감싸기만 해.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서로 누가 더 좋은 부모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말 원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마음은 바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공통된 목적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결론을 같이 내려야 되겠죠. 이번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책임을 지게 하자. 진짜 화가 나긴 하지만 바로 벌을 주지는 말고, 그런데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아이가 지켜야 될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주되 최근에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살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부부가 아이 앞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아이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이 앞에서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다면 아이 앞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결정을 내렸던 그 결정에 대해서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봤을 때 엄마와 아빠는 생각이 똑같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이 같은 마음은 의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조정한 후에 마지막에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변하는 것들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건강, 경제적인 상황,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이런 쉽게 변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박국 3장에 보면 상황이 정말 어렵죠. 이 국가의 기반 시설과 기초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그리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삶을 유지해주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선포하고 있죠. 죽음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눈에 변하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람이 불면 배가 흔들리죠. 거기다가 파도까지 치면 배가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닻을 밑에까지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 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릴지라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 이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걱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죠. 살다 보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서 심하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붙잡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보면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군요. 이 6절과 7절에 보면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은 기도하면 형편이 즉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실제 크기보다 내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이게 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부담감까지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무겁고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삶을 진짜 돌보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그 뒤에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문제, 이 염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웠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계속될수록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나의 피난처라,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 대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 이 감사는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 근거가 없이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무 근거 없이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골리앗이죠. 그 손에서도 저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믿음이 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킨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군인이 도시나 성을 무장한 채로 지키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경계하는 거죠. 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아마 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니 들어왔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성문을 지키는 군인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평강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 혼자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지만 8절에 보면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의 표현을 보면 마음속에 깊이 두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서운함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 그 선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이 두 부류가 골리앗을 바라봤던 관점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얼마나 큰지 그 관점으로 계속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12명이 같은 땅을 받고 같은 성벽을 받고 같은 사람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면서 그 거인들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사실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봤지만 생각과 관점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마음에 담을 것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이미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휴대전화를 열면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영상과 글이 아침 일찍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계속 분노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만 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것만 보다 보면요,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만 눈에 보여요. 계속 나한테 두려워하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나에게 주입이 되다 보면
세상에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훈련도 중요하지만 생활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나지만 계속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이라도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만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 하나님도 분명히 이 상황을 아실 텐데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의 훈련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한다면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시는 것,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는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혼자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